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 무더운 여름에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 기도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이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성공한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다면 이 성공한 사람들은 행복한가요? 성공한 사람도 영혼의 만족을 찾기 전까지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힘으로 사는 건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의 목마름을 더욱 가중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힘이 아닌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위로부터의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본문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구약에서 은혜에 관한 가장 위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을 위해 은혜가 준비되었으며 은혜로 인한 아름다운 회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라도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사울 왕의 말기, 이 사울 왕의 말기 시대에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보아 전투에서 모두가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그 여세를 몰아서 파죽지세로 이제 왕궁까지 점령하러 올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왕궁에서는 급히 피신을 하게 되죠. 우리 사무엘하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5살 때의 일이었어요. 급박하게 도망하는 과정에서 유모의 손에서 이 5살 난 아이가 떨어졌는데 아마도 그 허리 부분과 떨어진 그 곳이 하필이면 어떤 뾰족한 이 돌이 나온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 뾰족한 부분에 허리 신경 있는 부분이 찧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지러지는 비명을 질렀을 것이고 그때 바로 치료를 했다면 상황이 달라졌겠지만 워낙 상황이 급박하고 보니까 특별한 외상의 흔적이 보이지 않자 다시 이 무비보셋을 들쳐업은 유모는 필사의 피난길에 올랐을 것입니다. 이때의 사고로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무비보셋은 13절에 있다가 보시면 평생 2다리를 절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피난 가서 그럼 정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사무엘하 9장 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로드발에 있는 마길의 집이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동쪽에 남아있던 2지파 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는데 이 므낫세의 아들 중에 마길이 있고요. 이 마길의 아들이 힘센 사람의 대명사인 길르앗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이름이고 이는 그가 므낫세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로드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로는 부정어예요. 드발은 목초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어 로가 붙었으니까 목초지가 없는 황량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산 하나만 있어도 왕래가 잘 없었습니다. 강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왕래가 잘 없었거든요. 이스라엘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은 요단 서편과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이 로드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긴 하지만 오지이고 또 망명지였던 것입니다. 이 로드발에서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은둔하면서 신분을 숨긴 채 숨죽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도 다윗은 이 사울 가문과 무려 7년 동안이나 내전을 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7년의 내전은 끝이 났고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조가 바뀌게 되면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이 없다는 기조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이전 왕조의 핏줄들은 모조리 찾아내서 숙청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비보셋은 하루도 편한 날 없이 때로는 악몽도 꾸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몰락한 왕조의 마지막 남은 핏줄이 황무지 변방까지 쫓겨나서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5살의 조실 부모에서 피난 가서 사는 것도 비참한데 5살 때 입은 사고로 2다리를 저는 영구 장애를 입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야말로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황무지로 쫓겨나 로드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건강하고 전도 유망했지만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걱정과 한숨, 그리고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비보셋의 처지와 내 처지가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은혜를 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은 자, 되갚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의 왕권이 안정화될 무렵 다윗은 절친이었던 요나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나단이 아니더라도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한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수소문에 보니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찾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묻습니다. 우리 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의 가족 중에 생존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다라는 뜻을 밝히자 시바는 그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로 다윗이 원하는 대답인 요나단의 아들이 생존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만 그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울 집안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은총을 베풀려고 했는데 생명의 은인인 요나단의 친아들이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듣자 이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궁금함과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그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는 소식을 듣자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거처를 물었고 사람들을 보내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우리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그러나 무비보셋은 이런 은혜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마길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무비보셋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무비보셋은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처럼 마구 요동쳤을 것입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분명히 예의를 갖추고 무비보셋을 데려갔어도 무비보셋은 마치 자신이 끌려서 지금 묶여서 끌려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왕궁에서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나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의 서로를 바라보는 감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다윗은 기대와 안타까움을 가진 인자한 표정으로 무비보셋을 맞은 반면 무비보셋은 두려움 속에서 다윗 왕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무엘하 9장에 처음으로 9장에서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역대상 8장 3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즉 원래 그의 이름은 무리바알이었어요. 무리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이름을 이 무비보셋으로 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수치를 없애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 무비보셋의 삶은 수치와 부끄러움 투성이었습니다. 망한 왕가의 남은 후손이라는 수치, 또 이스라엘 당시의 장애인은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왕궁 출입도 금지되었기에 장애도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수치를 없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임한 은혜 때문이었어요.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우리 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 인자한 표정과 다정한 목소리로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며 안심시켜 줍니다. 벌벌 떨고 있는 이 무비보셋의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다정한 목소리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 기초한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매번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사무엘상 20장 15절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 언약은 요나단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구원의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의 기초에서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은총을 제시하는데 먼저 사울의 모든 밭, 즉 그가 잃었던 모든 재산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과 같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즉 왕자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할아버지 때부터 소유한 모든 땅을 돌려받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왕의 식탁에서 떡을 먹으며 왕족의 대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그대로 무비보셋, 수치를 없애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모든 수치는 변하여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비보셋이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무비보셋은 알지 못했던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숨겨진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무비보셋이 태어나기도 전에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가 무비보셋 5살 때였으니까 혹시 말했어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무비보셋을 위해 은혜의 언약을 준비한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악행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원한을 받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이 어려움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축복의 언약을 물려주는 것이에요.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며 이 땅에서 힘을 다해 돕고 섬기면서 하늘에 쌓은 이 축복의 계좌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약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이 모르는 은혜가 있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수치를 다 담당하셔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저주와 죽음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속박의 사슬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 왕이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모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인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선물들을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식탁, 왕의 식탁에서 매일 영의 양식을 먹고 왕과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위해 준비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는 굴러가게 되며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는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겸손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은혜는 높은 자세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낮은 자세로 받아야만 은혜가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거절하고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정말 겸손하게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우리 한국말 성경은 죽은 개 같은 나로 번역되어 나를 강조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a dead dog like me로 되어 있어요. 즉 나 같은 죽은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개를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굉장히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개도 하찮은데 그냥 죽은 개와 같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자신을 개로 표현한 인물이 신약에도 등장하죠.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는데 그냥 거절하신 것이 아니에요. 외면하시고 안 들은 척 하시고 또 이런 말도 하세요. 내가 너희 같은 이방인들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한테는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개여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식사를 할 때 보게 되면 빵을 항상 부모님이 이렇게 뜯어서 자녀들에게 나눠주거든요. 그 뜯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죠? 부스러기가 나와요. 그 부스러기는 버리는 거거든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받으면 우리 딸이 나을 것 같으니까 제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라고 하는 겸손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고 무비보셋도 그렇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언제 충만했습니까? 바로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데드독 마인드의 겸손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메마르게 되죠. 그때 신앙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사사건건 사람들의 말과 행동도 마음에 거슬리게 돼요. 우리 새로운 교회같이 은혜 충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한 마음은 주시는 그 은혜도 튕겨내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복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복을 말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 민족이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보릿고개를 지난 민족이고 처절한 궁핍을 겪어서 가난이라면 지긋지긋해 했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왜 가난이 복이지? 라고 했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더 많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자 자녀들은 목회자 안 되려고 했습니다. 가난이 너무 싫어서요.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난은 오히려 복입니다. 부자가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부유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대안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주시긴다는 그 약속을 받고 무려 1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요. 만약 가난했으면 아유 이렇게 안 주시냐 그래서 버텼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니까 못 기다리는 거죠. 하갈이라는 첩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간의 갈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면 이삭 나오는 건데 못 기다리고 서두르니까 이스마엘 나온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냐? 기다림과 부르짖음이에요. 신앙은 한마디로 잘 기다리고 이 기다리는 시기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잘 기다리고 잘 부르짖는 거, 이거 누가 제일 잘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잘합니다. 왜요? 가난하면 대안이 없거든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난했다면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그놈의 돈이 생기는 바람에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산 많이 남겨두었다가 자녀들끼리 다투고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도 안 해서 인생 그르치고 가정 깨지고 방황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으로 인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도 맞고 그냥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가난해서 다른 대안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다면 그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dead dog mind를 가진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겸손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비보셋도 굴곡진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 역시도 만만치 않은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가장 학차는 목동 1이나 하도록 소위 내놓은 자식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잖아요. 자, 시편 27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표현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광야로 이 양치러 나간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떼들을 정성껏 돌보았고
하프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거죠. 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 왕으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져. 그리고 급기야는 왕의 사위까지 되는 복을 누렸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많은 곳에 시기도 많고 공격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야반도주를 하기도 하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요나단 같은 사람들을 통해 죽을 위기에서 여러 번 살아나게 됩니다. 이처럼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마다 또 때마다 보내셔서 다윗을 건져주셨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자의 수혜자로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애쓰며 산 인생이었어요. 첫 번째로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용서해 주었어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 원수 같은 사울을 용서해 주고 살려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도 보게 되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왔어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지명수배자들, 사회 낙오자들, 루저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준 걸로 알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품어주면서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있었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죠. 한 번은 이제 자신의 이 군대들을 이끌고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성이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처자들이 다 아말렉에게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600명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부솔 시내에서 200명이 말합니다. 나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래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그 200명을 내비두고 400명과 함께 가서 싸워서 결국 아말렉을 무찌르고 모든 식솔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전리품도 같이 챙겨오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처자는 돌려줘도 우리 전리품은 얘네들 나눠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세상의 시각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다 같이 치러 가야 하는 상황에서 3분의 1이 나 못하겠어 라고 주저앉았으면 사실은 걔네들은 일도 안 한 것이고 그러면 안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그 죄목으로 걸어서 처자도 사실은 안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돌려줬으니까 인심 쓴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뭔 소리냐? 이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 저희가 치러 가면 그들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셔서 사실은 승리를 얻게 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전리품도 주신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같이 똑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은혜의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게 되냐면 얘네들이 그냥 주저앉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유물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라고 좋게 봐줍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남아서 우리 소유물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너네도 지분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정신으로 늘 은혜를 베풀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은혜를 베풀 때 또 다른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도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아말렉을 쫓아갈 때 버려진 애굽 소녀 하나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처자 중에 다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애굽 소년 하나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애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멈춥니다. 그리고 그를 돌봐줘요.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돌봐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은혜 베풀 사람이 보이고 그 은혜 베풀 사람을 위해서 그 바쁜 일도 뒤로 하고 그를 돌봐줬던 것.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 소년이 나중에 회복되고 되니까 인간 내비게이션이 돼요. 왜냐하면 아말렉이 병들었다고 버려내기 때문에 아말렉이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 처자들을 다 찾고 전리품까지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았던 거죠. 뭘 알았느냐? 나에게 임한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에 기초해서 늘 은혜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그는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라가 안정기에 이르고 평화가 임할 때에도 은총을 베풀 곳을 찾잖아요. 내가 사울의 집에 남은 자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참 귀한 마음이죠. 그리고 모비보셋을 찾아내서 그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고 안심시켜주고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를 왕자 중에 하나와 같이 대우해 주는 모습. 그래서 안심과 기쁨을 주는 삶을 그가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도 한 곳에 머물기만 하면 썩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도외시하니까 바리새인이 되고 타락하고 만 것 아닙니까? 다윗은 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준비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하고 그들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의 표정과 또 삶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때 우리들에게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한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은혜의 사람으로서 평생을 은혜 베풀며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흐르게 만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던 무비보셋을 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에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잃었던 모든 소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잃은 건강도 기적 같은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왕의 식탁에서 은혜의 진수성찬을 맛보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은혜 베푸는 손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을 돌아보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수치에서 영광으로 바뀌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